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미국 교회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성장하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항상 지켰습니다. 독일은 10월 첫째 주가 감사주일이에요. 독일은. 그래서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를 지키느냐, 10월 첫째 주를 지키느냐, 아니면 추석을 지키느냐, 이런저런 이야기,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는, 저희 한국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저희 또 배경이 또 그렇기도 하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일, 저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은 농사하고 거둔 결실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앞에다가 이렇게 잔뜩, 이렇게 아름답게 저희가 어제 준비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죠, 요즘에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열매들 하나하나들이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농사하신 결과, 우리 자신이 열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그리고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가운데 그리고 매 순간 농사 지으셔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생명이 있고 생명을 누리는 열매로 여러분들을 빚어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렇죠? 예.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지옥 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맺혀진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살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감사를 빚어 만드셨는데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근거하고 그리고 감사가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가 향하는 방향, 누구와 함께 감사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를 통하여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감사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감사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과 그 다음에 감사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신침례교회의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을 쓰시기도 하시고 박영선 목사님과의 대담이라는 그것을 통해 독설이라는 책을 쓰시기도 하신 잘 알려지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페이스북 스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고요. 아주 재미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한 기도문을 하나 올렸어요. 수능을 앞두고 기도문을 올렸는데 그 기도문을 좀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머가 있으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주여, 오늘 수능 치는 날입니다. 공부한 것 실수하지 않고 다 마치게 하시고 도저히 모르는 문제를 찍는 그 순간에도 아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정답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손이 움직이게 하여 주소서. 인도하시는 쪽으로 손을 움직이지 않아 시험을 망친 아이들에게는 결코 수능 성적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주셔서 더 복되고 귀한 사람들로 자라게 하소서. 아이들을 기르고 키운다고 고생한 부모들을 기억하소서. 특별히 아이들 마음을 주장하셔서 절대로 재수하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게 하셔서 부모들의 마음에 실제적인 위로와 평안을 주소서. 무엇보다 오늘 하루 아이들 머리와 이 나라에 지진이 나지 않게 하셔서 아이들 마음에 이런저런 혼란이 없게 하소서. 주여, 저의 이 기도문을 읽고 심각해져서 기도의 본질을 저에게 가르치려는 자들의 입을 막아주소서. 심히 무섭나이다.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목사님, 이 손이 막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역시나 그렇구나. 제가 무서워할 만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보면서 이제 웃었어요. 웃으면서도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따뜻함, 애정, 이런 게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되어야만 한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에 대한 목회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놓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가?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마음을 풀어놓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다 말로 토해 놓는 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시편의 기도들을 보면 저놈은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저주의 기도도 있잖아요. 그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말이 아니라 마음을 꺼내 놓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죠. 마음을 토해 놓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져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예수님이 3번 기도하잖아요. 그럼 3번 다 말 없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자, 이제 힘내서 네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그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기도는 다만 우리의 말을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죠? 바리새인은 말이 화려하죠.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나는 이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도대체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요? 감사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랑인가요? 바리새인의 말은 들을 수 있는데 그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리는 말이 화려하지도 않고 말이 많지도 않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옳다 하십니다. 그에게 마음을 기울이십니다. 두 사람의 모습 속에 한 사람은 감사를 얘기하는데 그 감사가 이상하고요. 한 사람은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감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과 가져야 하는 감사의 자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누군가의 비교에 의하여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기도에서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따라 맞춰 산 뿌듯함이 가득 보입니다. 세리는 기도에서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요. 감사하다라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테오.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가요. 카리스마는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뭐 이런 거요. 근데 사실은 카리스마는 은사라는 얘기고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감사하다가 유카리스테오라고 했잖아요. 감사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 앞에 유가 있어요.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게 감사예요.
감사한다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감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에게 한 자락 은혜의 느낌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세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 그 은혜를 아는 자를 복음의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에서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누다 분리하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남들과 자신을 나누어 놓고는 저들은 더러우나 자신은 의로우니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더러우면 자신은 그와 달리 의로운 사람이 되는 이상한 구조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은혜가 없고 자랑만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의로움은 복음이 얘기하는 의와 다르죠. 복음이 얘기하는 의는 연약한 자, 깨끗하지 않은 자, 병든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들의 죄를 씻어 그 속박에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었잖아요. 그죠? 전혀 방향이 달라요. 바리새인과. 나는 저들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저들의 마음이 쏠리고 그 저들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죠? 그들을 건져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감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비교에 의한 자기 확보가 전부입니다. 이렇게 남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감사의 거리를 찾는 것, 보통 우리가 사실은 많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그거는 온당한 감사인가? 은혜에 대한 감각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건과 사고와 지진과 홍수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무사히 살아남았다면 감사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저라도 당연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누군가의 아픔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고가 나고 홍수가 나서 다 쏠려 내려가고, 근데 나는 감사하게 살아남았어요. 당연히 감사한데, 근데 그 배경 뒤에는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향해 가는 방향이 어디인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와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기초로 감사합니다. 저들은 토색불이 간음했는데 나는 하지 않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그래서 나는 저들은 멸망받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감사합니다. 저들은 불의한데 나는 그와 달리 구제하고 금식하고 11조 드리니 감사한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거는 온당한 감사일까요? 우리의 감사가 남들은 다 굶주리는데 나는 곳간에 음식이 넘쳐나니 감사합니다. 남들은 다 불황인데 나만큼은 호황을 누려서 감사합니다. 남들은 다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나는 무사해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면,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감사의 전부라고 한다면 나의 그러한 감사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감동하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에 오히려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세리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번 사고로 모든 기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누군가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마음을 쏟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도야말로 사실은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이 해답 없는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마음을 쏟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죠. 고린도전서 14장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는 감사를 잘했다. 하지만 네 기도 듣고 같이 기뻐하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의 이야기는 방언에 대한 얘기입니다. 방언으로 혼자 막 기도를 하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감사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공감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 자체는. 하지만 공감할 수 없는 감사, 곁에서 누군가가 같이 공감할 수 없는 감사,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감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 은혜와의 마주침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했다 덜했다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 뿌리 내려서 올라와야 그게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심해야 하는 것, 감사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 은혜에 뿌리 내려 있지 않고 상대적 비교에 의하여서 하는 거라면 그거는 감사가 아닐 수 있다. 또는 감사가 향하는 바른 방향과 어긋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함께 기뻐하는 감사.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게 뿌듯한 겁니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대단한 거죠.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2끼 금식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저는 한 끼만 굶어도요, 막 승질이 납니다. 승질이. 어렸을 때, 20대 때는 제가 밥 먹듯이 사실은 굶었거든요. 책 사겠다고. 라면 먹고 또는 굶으면서 책 사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여파인지 조금만 굶어도 막 승질이 납니다. 또 많이 먹어도 승질이 나요. 이거 참. 근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2끼. 그리고 소득의 11조.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은 박하 회당과 근처의 11조까지 다 하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랑스러워할 만도 하지요. 그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별로 그 사람의 감사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금식은 뭔가요? 금식은 왜 밥을 굶나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있는데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아서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들어주는, 그걸 위해서 금식하나요? 이게 잘못하면 밥 안 먹고 떼쓰는 거가 됩니다. 밥 안 먹고 떼쓰는 거. 철야는 잠 안 자고 떼쓰는 거. 금식은 밥 안 먹고 떼쓰는 거. 나 그러면 밥 안 먹어! 이거 아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 먹지 마라. 네 손해지, 내 손해냐? 근데 금식은 본래 뭐예요? 금식은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에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이 뭐라고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래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게 금식이래요. 밥 굶고 안 먹고 떼쓰는 게 아니라 이거 이루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저는 예전에 이 본문 이사야 58장 말씀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금식은 능력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 흉악한 결박이 풀어집니다. 금식하면 멍해의 줄이 끌어집니다. 금식을 하면 자유케 됩니다.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금식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금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게 금식이다.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게 금식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골욕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 금식이다. 겁니다. 누군가의 허기진 배가 보여서 그의 허기진 배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자신의 허기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사람의 배고픔이 보여서 내 밥 한 끼를 포기하는 것, 그게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향해 가는 방향은 은혜가 향해 가는 방향이랑 똑같아요. 감사랑 은혜가 서로 바꾸어서 씁니다. 카리스라는 말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아주 자주 감사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은혜라는 말이. 감사가 향해 가는 방향, 흘러가는 방향과 은혜가 흘러가는 방향이 동일해요. 굶주린 자, 줄인 자에게 있는 자가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함께 살자고 내어주는 것,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에 2번 금식합니다가 자랑이어야 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또한 이 사람은 소득의 11조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11조는 본래 무엇입니까? 11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득의 10분의 1 정도는 타인의 몫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본래 11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성경의 11조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과 사람들 이끌고 엄청난 대제국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러자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찬양인 거예요. 한편. 그런데 동시에 11조는 자신이 거둔 것의 10분의 1 정도는 타인의 몫으로 내어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의 11조에 대한 3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11조. 또 하나는 자기 가족들, 식구들 있죠. 가까운 친척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잔치하고 기뻐하는 것을 11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14장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11조를 하여서 3년에 한 번씩 쌓아놓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1조를 했다가 지금 바리새인 얘기하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것으로 누구와 함께 누리고 나누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소득에는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의 몫이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고아와 과부와 땅이 없는 사람들. 그죠? 우리들의 소득에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걷어놓은 몫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이 나는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드렸나이다 라고 자기 자랑을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얘기는 너의 삶과 함께 나누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은 그러면 누구이냐, 너희 감사에 초청하여 드리는 사람들은 누구이냐,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원리는 무엇이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이건 높은 것, 그렇죠? 물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요. 에너지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다 흘러내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무언가 감사할 거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시선이 향하는 방향이 항상 그러할 것입니다. 복음은 강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져 주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 작고 비천한 해답 없는 인생과 삶 가운데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우리 죄의 짐을 짊어져 주고 계십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와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져 주십니다. 그래서 형제의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복음의 원리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강한 자가 누구의 짐을 짊어진다?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진다고. We who are strong have an obligation to bear with the falling of the weak. 이렇게. 글씨를 보려면 안경을 벗어야 되는 이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는 것을 복음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위해서 강한 자가 자신을 포기합니까? 아니면 강한 자를 위해서 약한 자가 짐을 대신 지라고 합니까? 세상은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의 짐을 대신 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미 들어와 있는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어떤 양을 찾아 나가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갑니다.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양을 찾아 나가셨을까요? 다른 양들보다 귀해서요. 그 양떼들의 리더였기 때문에요. 훨씬 컸나요? 털이 훨씬 더 많았나요? 훨씬 더 젖을 많이 짜는 생산력 있는 양이었기 때문일까요? 그 세상이 하는 얘기예요. 도마복음서라고 당시에 외경이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 비슷한 시기에. 근데 도마복음서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찾는 거. 목자가 찾아 나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양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강한 양이에요. 어떤 양보다 귀한 양이에요. 그래서 찾아 나갑니다. 도마복음서에는. 근데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쏟아 놓으시죠. 할렐루야. 이 복음이고 은혜가 향해 가는 방향이며 은혜를 마주친 성도가 향해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램스타인 한인교회가 이렇게 길을 잃고 망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인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이거 하니 저들과 다르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가난한 자리가 아니라 너무 가난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 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이 생명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을 위하여 흘리신 그 은혜, 그 크신 은혜의 넉넉함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모두가 함께 감사의 자리에 서는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리에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러한 램스타인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용사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고 힘이 있는 자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해답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지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램스타인 한인교회가 이 은혜를 알고 흘려보내요.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복음의 복음담을 누려 만나 생명을 누리는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램스타인 한인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